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67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금 청룡교회에서는요 지금 현재 장례 일정이 진행 중이라 또 많은 지체들이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기도 했는데 또 오늘 특별히 이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 거 마치면 이제 찬양하지 않고 바로 교회 음악을 틀고 우리 바로 각자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후찬양 없이 바로 찬양 음악을 틀고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제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 옆에 사람에게 우리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이 초반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교 때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복음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는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겠죠. 복음서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와 기타 여러 서신서에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계속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들 하셨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고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마다 어떤 이게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가 우리의 1순위가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난 마가복음 8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물으시죠. 그럼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 한마디로 이 마가가 굉장히 글을 깔끔하게 써요. 한마디로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러자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나눴죠. 나는 내가 온 것은 이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우리 한번 이 내용을, 지난 내용인데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과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이런 고백들이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번만 조금만 더 띄워주시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또한 우리 인자,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실 분이다.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비로소 가르쳤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비밀들을 계속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8장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9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는 이상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 당시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좀 헌정하는 도시였어요. 빌립이라는 헤롯 왕의 아들이 이제 그것을 헌정하는 도시,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어떤 성경 전반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장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전반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났을 때, 예수님의 이 장면이 권능의 역사구나, 이게 보여지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9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9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이 요거를 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장차 나타날 일이기도 하지만 당장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9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아멘. 우리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요, 본문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조금 보셨거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새벽 제단에 나오실 분들 정도라면 요 내용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가 돼요. 이 옷이 하얗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색깔이 그렇게 바뀌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다른 교차 본문의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이제 내려오시는 거에 대한 집중이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다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변화되셨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 사건. 근데 사실 이 산의 이름을 다들 변화산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 이름을 변화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산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높은 산. 그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장소가, 지명이 가이사랴 빌립보. 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나 빌립보 지역에 가장, 그 지역 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이거를 원래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혹시나 오늘 요즘에 지명이 바뀌었을까봐 AI한테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 지역 안에서 가장 큰 산이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밝게 빛나고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 출애굽하시고 났을 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율법을 받기 위해.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에 가득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법궤를 받으러 갔다가 법궤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 본문이 구약의 이 모세의 본문과 신약의 이 변화산 본문이 같은 맥락의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방금 전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네, 지금 9장 2절 계속 띄워주세요. 지금 방금 여기 엿새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 동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죠. 이 장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다. 이 내용이 지금 모세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엿새 동안 기다리셨다가 엿새 동안 높은 산으로 일부러 올라가십니다. 산 아래에 계셔도 됐고 엿새가 아니어도 되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우리 출애굽기 24장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고 있죠?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올라갔어요? 엿새 동안 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굳이 이 날짜가 정확하게 맞춰질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신약 시대에 살고 계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의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은 20에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신약에서 은으로 팔려가는 가룟유다에 의해 팔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떤 장면들은 구약의 수없는 내용들을 통해 예표됐다고 합니다. 구약의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저런 내용이 예수님의 신약의 내용에서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의 이 모습들이 신약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일을 기다리셨다가 의도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구약의 모세의 모습은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까요? 그냥 율법만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대관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영적 리더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고 그들과 함께 했지만 시내산에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내려오는 순간 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잖아요.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리더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의 주로 그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지금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고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산을 올라간 건 그냥 등산하기 위해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인 걸 증명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네, 우리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절대 이 땅에서 누구도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이 장면들은 특별한 장면입니다. 사람들 누구도 지금 경험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일단 3절의 말씀도 또한 4절의 말씀도,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테니까 한번 우리 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공동번역인가 성경을 한번 봤더니 빨래하는 자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아무리 갖가지 뭐 화학 재료를 써가지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흰 모습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하얀 광채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토록 희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장차 부활하셔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모습, 또한 재림하실,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곧 만날 예수님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모습. 분명 여러분 아셔야 돼요. 8장에서는요 십자가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다면, 지금 9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강조했다면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강조되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얗게 변화되시고 빛나시더니 그 다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자들 아닙니까? 뭐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들이 이 땅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오래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둘 다, 근데 둘 다의 직분은 선지자였어요. 모세도 선지자였고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있잖아요. 구약에, 이 구약 성경 39권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무엇을 알고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 내내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들이 모세든 지금 엘리야든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명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비밀을 풀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이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실까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아,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가르치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이 찾아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 예수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세상 종교와 거의 다름없다고 봐요. 우리 기독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들도 이 땅에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어떤 이들도 죽고 다시 산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교회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은 죽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분, 나는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진리를 따르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생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부활이 없다면 여기 여러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최고의 사건이 그 성경의 어떤 사건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장면.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이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날 주일이에요. 그 성령님 임하신 날이 주일인데 교회가 세워진 결정적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 우리가 왜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우리 어제 주일 성수했잖아요.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부활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은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됐을 때 모두가 부활하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제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8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의 오신 이유를, 목적을 얘기했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항변하고 따지고 펄쩍펄쩍 뛰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데, 먼저 우리 8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잠깐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번에는 이 장면 여러분 보세요. 위에는 그리스도라 말해놓고 뒤에는 예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베드로. 이게 같은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는 말씀 띄워주시면요, 영광스러운 주님에게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8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말해놓고 지금 9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이여 이러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방금 전에 멋진 신앙을 고백한 그의 입술의 고백이 뒤에 와서는 랍비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술 더 뜹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랍비여, 제가 초막 셋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황당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황당히 하셨어요. 분명히 8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사셨을 것을 다 말해줬는데 베드로는 그걸 다 까먹고 여기서 이 높은 산에서 주님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장면이 자기는 계속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너무 자기가 원하는 장면이거든요. 자기의 신앙 속에 이런 장면이 매일 되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면 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계속 영광스럽기 원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경험을 계속 유지하고 또한 안주하고 싶은 이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간직하고 계속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부인하는 장면이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십자가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장면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 안주하고자 하는 모습, 제가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고 싶어요. 나는 잘 되고 싶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는 부담스러워하는 신앙. 내 앞에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고 싶은데 막상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거부하는 모습. 만약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기 초막을 진짜 지었어요. 여기 안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멈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신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8장의 마지막이 방금 전이에요. 엿새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 6일 만에 그 모든 예수님의 사명과 뜻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라 해놓고 랍비라 하질 않나.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신은 지금 초막을 짓자고 하지 않나. 저는 오늘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아멘. 이런 표현 아실 거예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십자가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자리,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도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듯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의 자리를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들 내려놔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아멘.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잡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잡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왜 먹었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걸 먹기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그것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 때, 오늘을 살 때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부터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희생과 포기와 고난과 가난과 고통의 자리를 하물며 죽음까지도 우리가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십자가를 늘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고통의 자리를 이겨내고 승리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주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에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엘리야나 모세와 말을 섞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얗게 빛나며 놀랍게 영광스럽게 빛을 비추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 영광의 주님이라고요.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은 절대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의 주님인데 그분이 내게 작은 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유구나, 이거 한번 해보려. 유구나, 이렇게 살려. 영광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의 친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대략 믿고 있는 어느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계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신 만큼, 그리고 그 옷이 하얗게 빛나며 하얗게 만들어질 만큼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그 변화산 역사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은 곧 영광스러운 구원자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라. 그냥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세요.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면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 두 번만 읽고 우리 이제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불을 꺼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건 이제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오늘도 충분한 신앙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잖아요. 아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아멘.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구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